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고 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다가오실 이유가 없어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정말 가까이도 가기 싫은 사람, 정말 너무 저질인 사람,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악한 사람들 또는 행동이 정말 악한 사람들, 정말 어울리고 싶지조차 않은 정말 부정적인 사람들, 진짜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고 싶지조차 않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냐고요. 최근 하버드 대학에서 30년 넘게 연구한 결과 삶의 질이 15%가 옆에 있는 사람들,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옆에 누구와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하고 굳이 다가가서 어울리고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죄투성이고 아무리 사랑해줘도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정말 저는 이런 걸 똥 같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한테 예수님이 왜 왔어 도대체? 하나님 우리한테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새로 창조하면 돼. 뭐 하나님이 외로워서? 찬양을 받고 싶어서? No! 아니요.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니까요. 생명을 어디든 불어넣어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큰 다 능력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에 올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내게 와주시고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쵸? 물론 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드러내주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정말 쉐어하고 싶은 하나님을 소개해요.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요. 그쵸?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됐고 구원받고 끝났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그냥 승천하셨으면 되는데 부활을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부활을 증거했다 해요. 예수님하고 있었을 때 이야기보다도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그때 시절의 목사님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왜 말도 안 되는, 내 상식이 없는,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얘기해? 라고 해요. 죽을 수 있죠, 여러분. 죽어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부활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데려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둬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한 게 뭐예요 도대체? 안진뱅이 고쳐줬잖아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4장에서 이렇게 물어요. 왜 핍박하는 거야? 우리가 한 이 선한 일 때문이야? 우리가 지금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쵸? 왜 핍박했죠? 자기들이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이 부활의 삶은 이런 거예요. 이전에 이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삶인 거예요.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extraordinary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만이 있다면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됐고 천국 가면 끝인데,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본 사람, 이 제자들은 그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게 돼요.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었으면 그 부활의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그 고백이 없고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죄를 씻어주신 구원의 예수님만 잠깐 믿고 땡!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실제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능력이 없을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이 오디네이를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이 그냥 똑같은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전부 사도들도 제자들도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이야기들이에요. 알다시피 베드로는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능력으로 저 선한 일을 하셨고 고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전하겠어. 그러니까 그게 누구든, 아까
ruler, 통치자든 그게 elder, 그 분야의 막 profession, 말씀을 막 꽉 다 꿰고 있는 사람이든 두려움 없이 그 앞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왜 전합니까? 그런 교만한 사람들한테 복음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지금 베드로가 왜 전하냐고요. 한마디로 똥인데 거기에 지금 가서 왜 전하냐고요. 똥만이에요? 나쁜 영향도 줘요. 자기를 때리고 가두고 그러는 사람한테 베드로가 막 혼자 지금 미쳐가지고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도 오셨어.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님이랑 그렇게 의리 있게 3년 동안 열심히 동거동락 했는데 내가 결국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았거든? 근데 그런 나에게도 찾아오셨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지금 살아. 그래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귀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런데 신기한 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빛이 빡 해가지고. 그쵸?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내 진리와 맞지 않으니까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성경을 다 달달 외우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그 예수를 핍박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심지어 내가 알던 사람도 아니야. 알던 분도 아니야. 자기 인생을 다해서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왜 찾아옵니까? 뭐 바울 어떻게 잘해서 써먹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 쓰지 않으세요. 우리 써서 뭐 꼭 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능력 없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똥보다 못한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속죄하세요. 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시고 싶지 않아요. 나도 저렇게 똥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그쵸?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으니까. 여러분에게 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한국에 탑2 강사님이 계세요. 김창욱 교수 여러분 많이 들어보세요. 그분은 원래 신학과 교수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리고 강의하는 거 보면은요, 물론 인본주의적인 것도 있으시지만 사람의 마음을 많이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진리들을 많이 깨달아서 또 성경이 은근 드러나게끔 전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솔직함으로 더 소통하는 그런 분이고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도 받고 좋아지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이 김미경 간사님이에요. 김미경 씨는 종교가 뭐게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 스님들 말을 많이 코트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100% 불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삶이 하나님 향한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고 자기 개발을 해도 강의를 해도 전부 다 열심, 성공, 선한 일. 그래서 실제로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미혼모들 학교를 차리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고요.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학교가 커져가지고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온라인 사업이 다운폴이 되면서 망하면서 갑자기 회사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존경받는 분이고 많은 분을 살렸고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망하기 시작하니까 이 김미경 씨한테 저 사람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계속 안 되는 거야. 아마도 이번에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인데도 자기 귀에 더 확 들렸던 것 같다고. 그래서 회사를 정문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못 탔답니다. 왜냐면 그 수근대는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의 눈길이 너무 무서워서 계단으로 출퇴근을 했대요. 평생을 일해왔던 부사장이 와서 그만두시라고. 지금 큰일 난다고. 포기하시라고. 놓으시라고. 막 그랬대요. 근데 못 놓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뼈를 갈아 넣은 이 회사고 책임감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문을 닫느냐. 이런 상태에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회사에서 막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더 해볼 거야. 해낼 수 있어.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대요. 막내가 전화가 와서 나 아파 엄마 빨리 좀 와줘. 이랬는데
이분이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더래요. 아파? 근데 왜 아프고 지랄이야? 딸한테는 나 못 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정말 이러다가 나 죽어야겠다. 나는 더 못 살겠다. 알고 봤더니 이분은 모태신앙에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가족이 전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찬 라이프가 싫었던 거예요. 너무 루저 같고 다들 바보 같고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언니한테 통화를 하면서 언니 나 죽을 것 같아. 그 언니가 그 자리에서 찾아와서 진짜 복음을 전해주고 이제 내가 진짜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최근에 간증을 하셨어요.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 헛것을 쫓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이번 간증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던 것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았는데 그게 내 전부였는데 세상에 맙소사 그 위에 너무너무 다른 차원의 삶이 있더라. 나는 왜 여기서 허우적대고 살았나? 내 거의 60평생 복음이라는 삶이 있더라. 그걸 모른 것도 아니었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분명히 나는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능력의 삶을 내가 모르고 살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난 예전처럼 못 살아요. 열심히 안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짊어지려고 또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의 중심으로 나의 선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내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으로 이제는 못 돌아가요. 이제 저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었고 자랐지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많이 없다 말이죠. 우리 사람은 기본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다 내 중심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닌데 나는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는 나를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내 속 깊은 것은 내가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볼 수가 없고 나 보호하기에 급급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적이고 선을 베풀지라도 내가 어려워지면은 내 상황에 따라서 그 선을 못 베푸는 그리고 도리어 악이 나오는 인간은 다 이렇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오지랖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시작부터가 예수님이어야 하는구나. 오늘 말씀에 이 제자들이 사는 방식은요, 이 세상이 살던 방식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이 제자들이 살아냅니다. 그랬더니 세상은 이 사도들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너 왜 내가 본 적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려고 해? 그래서 핍박합니다. 가둡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아주 파워풀리라고 해요.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모르지. 모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거는 부활의 능력의 삶이거든. 내가 이 삶을 당신들에게 지금 소개합니다. 이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줘요. 자기를 때리고 가두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요. 여러분 삶에서 그런 질문 받고 계십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성격이나 내 환경 또는 내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핍박받는 거 말고요. 왜 그러고 살아?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핍박받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은 삶의 모습과 능력이 없는 이 테러블한 삶은 아무도 더 이상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 증거해요. 부활은 뭐냐면 내 죄를 위해서 깨끗이 죽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이 바로 부활이에요. 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멈춰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해프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며 사는 삶. 그게 예배의 삶이고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어떤 주일에 와서 함께 모였을 때 말씀을 폈을 때만 예배의 삶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전부 다 예배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습관과 우리가 바라보고 들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매사에, 매 순간에 나에게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주님, 내가 보는 것, 내가 들어오는 것,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어떻게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마음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다이어트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쁜 음식은 저절로 먹기 싫어지고요. 좋은 음식은 저절로 손이 가져요. 야채 먹어야 된다, 고기는 먹으면 안 돼. 이런 상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삶,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삶은 이런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관계 속에 또 여러분의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격대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대로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그냥 리펀치가 나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억울한데 억울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거짓 진리를 여러분한테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죠. 그쵸? 억울한 건 억울한 거예요. 화나죠? 화나는 건 화나는 거예요. 근데 막 화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마음 아픔을, 또 너무 어려운 결정들을, 우리의 걱정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 작은 것 하나도 다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뱉어낼지까지도.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본능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무시하죠. 내 생각하고 다르면 어때요? 판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이 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상황 또는 그 관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가 참아, 너가 선한 일을 베풀어야지 십자가에 너를 못 박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정말 가까이 가면요, 여러분 그냥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먼저 주님, 제가 십자가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못 박히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작정 그게 답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답정너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안 가져갈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안 가져가는 이유는 내 본능, 나 중심인 사고, 내가 맞다라는 교만함,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심지어 하나님을 알매도 고작 내일, 내년, 10년 후에 우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사는 대로 열심히 살면 그게 맞는 삶인 줄 알고, 아까 김미경 간사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정을 하고 그때그때 살다 보면 되는 줄 알고.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무조건 암울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해도 문제고 실패를 해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도들이 오늘 한 일은 인간적으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영생을 선물로 주고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병든 사람 고쳐준 것. 그런데 결국 감옥에 갇힌 것. 여러분, 지금 빨간 줄이 그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보세요. 억울해하거나 변명하거나 다른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감옥에서 나올 방법을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은 삶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치료해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전해 주려고 했는데 혹시 핍박받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너 왜 그따구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너를 보호해. 그런 사람들한테서 이기고 너가 아프면 안 돼. 너를 보호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으라고 해요. 그게 너무 당연한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삶은 어떤 삶이냐면 너의 능력대로는 안 돼. 알아. 누가 너를 음해하고 오해하게 하고 너를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 안 돼. 알아.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살면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가 믿기만 하면 내가 그 일을 살아가게끔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끔 용기 줄게, 힘 줄게, 능력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 조정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에 여러분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이에요. 우리의 인격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똥이 아니고 이제 너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인 삶,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삶, 이런 삶이 아니라 전하는 삶, 나누는 삶,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 내가 저도 되는 삶, 나 하나 못 지키는데 다른 사람을 품는 삶, 다른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사랑하는 삶, 이런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참된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